환란이라도, 어떤 위기의 환란이라도, 마지막 종말의 환란에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피할 것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 기도의 능력은 이 환란의 계절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 대단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토록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내 아버지 집일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은 환란뿐만 아니라 마지막 크고 대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으로 피하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말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만큼은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집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니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구절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내 아버지 집, 기도의 집, 이곳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쓰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 창조 있고 난 다음에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없다는 것은 그게 마지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이 뵌 자들과 그리고 아기를 젖먹이는 자들에게 더 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주님은 이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연민의 정입니다. 연민의 정입니다. 참 그날 생각하니까, 제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날이 겨울에 안 오도록, 그리고 아이 베고 젖먹는 그런 여인을 향한 그런 너무나 애달픈 주님의 마음, 연민의 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날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약 300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300회나 이야기하고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은 주님이 한 번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1.1회라도 이루어지는데 300번 이야기했는 것, 이거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자꾸 이런 일에 마음들이 빼앗기지 말고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 시대에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방주가 닫힌 후에 수많은 이들이 아우성을 치며 방주문을 두드렸던 그 사건을 이미 기록하고 모형으로 보여주면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건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농담으로 여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날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날이요, 또 풍성하게 수확을 거둬놓고 주인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 기쁨의 날이요, 한마디로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가장 무섭고 가장 저주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이 바로 대환란이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날은 멸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섞여서 가라지와 알곡이 잘 분간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수할 때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날은 반드시 갈라지는, 추수하는 날입니다. 갈라서는 날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거둬지지만 쭉정이는 불태워지는 날입니다. 자, 오늘 그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럼 그날의 가장 큰 피해자,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큰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 불의의 사태가 나게 되면 제일 피해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딱 되게 되면, 환란이거나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피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약한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범죄에도 노출되기 쉬운 타겟이 되는 대상이 여자거든요. 또 나약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날이 되게 되면 이 큰 환란, 이 대환란이 여자와 특히나 아이된 여자들 임신해가지고 대환란을 경험한다. 젖먹이고 있는 여자들에게 그런 화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주님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그리고 또 세상에 가장 아름다움의 미의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여자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연민의 정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은 어떡할꼬? 그날이 되면 여러분 이러한 날들이 바로 마지막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여자든 어린아이든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특히나 주님의 재림날에 이 화를 당하는 모든 자들, 한마디로 의미하면 인본주의 세상에 빠져 있고 그리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신앙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임신한 여자다. 종종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그런 세상의 타락성을 안고 가는 그런 자들도 역시 임신한 여자에 비교하고 있다는, 영적으로 비유하면 그들에게도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철을 기억하라.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그런 도성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그의 모든 육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여자들은 이런 유혹에도 참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피해야 될 것으로 마음껏 피해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싶거든요. 세상 것 뒤돌아보고 싶거든요. 집에 있는 것 뒤돌아보고 싶거든요. 그날은 아이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연약성을 가진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오기 전에 대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여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그런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외에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즉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우리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대환란날이 이르기는 그날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겨울이 뭡니까? 이제 교회의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그날이 겨울이에요. 이 이야기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여서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 그 음성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 그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부탁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이야기의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중해의 풍향이 겨울이 되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배들을 항행할 수 없어요. 풍향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당시에 동력이 있는 그런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돛대를 이용해가지고 움직이는 배입니다. 바람을 이용한 배예요. 돛을 올려라.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면 방향이 반대로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와야 한다.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 내가 필요한 거 그거 갖고 오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향이 바뀌어버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심판의 풍향이 바뀌어버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구원의 때라. 지금은 풍향이 그대로 불어있지만 겨울이 오면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멸망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치는 날이 언제냐? 바로 마지막 환란이 오는 그날은 교회의 사명이 그치는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문을 활짝 열리는 구원의 방주.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교회의 사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심판의 매서운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올 그때는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할 일이 없고 여러분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목사도 필요 없고 성도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풍향이 바뀌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11월 19일 홈커밍 데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명단을 다 띄울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명단도 띄울 것이고 여러분들의 목장에 있는 목원들의 명단도 띄울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야 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다 띄울 것입니다. 이상하리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제공해 주는 겁니다. 새벽을 통하여서 주일날 오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의 사명이 뭔가? 겨울이 오기 전에, 풍향이 바뀌기 전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겨울이 바로 겨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마지막에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마지막 때라도 그 사랑이 존속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차갑게 경직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유일하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있는 장소가, 소망의 꽃이 피어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꽃을 피게 해야 될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이라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유지해야 될 예쁜 그리스도의 향기 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사랑의 동산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모든 멸망하고 모든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는 그러한 피조물의 마지막에 유일한 희망이 뭐냐?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덮으면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지해야 될 것이 뭔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 사랑. 왜 제일랜드 예수 사랑, 예수 문화를 이곳에 꼽혀야 하는가?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곳으로 올 때마다 구원의 유일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의 사명은 이 두 가지 가장 강력한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가장 강력한 사명이다. 풍향이 바뀌기 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소명들을 잘 간직하며 오늘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